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를 벗어날 때는 가차없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자행하자 이스라엘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로 말미암아 내려진 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의무에 대한 권세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누아의 아내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란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마누아는 가정을 일구었지만 수라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누아의 아내가 불임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누아 부부는 자녀에 대한 소망을 단념해야 됐고 적고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의 출산은 마누아 부부에게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누아 부부에게는 그로 인하여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를 찾아온 것입니다.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마누아 아내에게 무엇이라 말을 했나요?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불임으로 아이를 뵙지 못하는 상태인데 아이를 수태하여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누아 아내에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 말하고 또 무슨 말을 덧붙이게 되나요? 마누아의 아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누아 아내에게 태를 열어 아이를 수태하게 주시는 대신에 마누아의 아내는 포도주와 독주 및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귀한 신분, 즉 권세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아이를 잉태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마누아의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도록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마누아의 아내가 아이를 잉태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마누아 아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누아 아내에게 권리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고 또 다른 의무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의무인가요? 앞서서 마누아 아내에게 주어진 의무는 마누아의 아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반해 이번에는 장차 마누아의 아내가 낳을 아이에 대한 의무가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합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마누아의 아내가 들은 말은 태어나게 될 아이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영원히 바쳐진 나시린이로
일평생 동안 살아가도록 아이의 머리를 깎지 말게 하고 저에게 포도주나 독주 및 부정한 것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누아의 아내가 나 길러진 나이는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나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악을 범한 그 벌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진 저들이 이제는 마누아의 아내가 낳을 이 아이가 그들을 구원해 건집자, 건짐의 그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서 넘겨진 저들이 건져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내가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지시를 들었는데 마누아의 아내는 그 지시를 그 자신이 만난 사자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사자가 그 자신에게 말한 그것을 또한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누아의 그 아내는 사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누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신에게 이르기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 햄이라 하더이다. 남편에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똑똑히 듣고 있는 거죠.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 마누아의 아내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뭘 들으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것을 들은 대로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모든 것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고 또 그것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어떤 의무의 권세를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나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들이 지음받은 땅에서 땅을 갈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동안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은 비옥한 곳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이 살아갈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범벅이가 되고 먹을 것을 얻는데 그리 쉽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생활을 위하여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먹을 그 소산물을 얻기 위하여 저는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리고 또한 수고하지 않으면 그 어떤 먹을 것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와는 임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여 지어서 해산할 때 큰 수고하고 자식을 저에게 낳게 하는 수고를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았듯이 어떻게 되나요? 흙으로 돌아가는 징계가 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영생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주어진 권세만 행사하다가
그만 생명도 모든 생활 환경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징계하면서도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장차 아담과 이 하와의 후손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먼 훗날의 후손이 구원을 갖게 될 그 권세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류를 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주어진 의무이면서 예수님이 받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에서 무엇이라 부르짖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두루두루 다니시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몇 저들을 부르며 따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백성 중에 못 악한 것을 고치며 약한 것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 및 치료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곳, 즉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저는 아이를 잉태했고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나요? 삼손이라 지으시고 불렀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나요? 아이를 키우러 간 것입니다. 그 자신이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만지도 않았듯이 이 아이를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 그 외의 것을 하지도 않게 하고 머리를 잘리지 않고 길러낸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삼손의 위에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아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손에서 자유함을 어느 정도 누렸어요. 완전히 누리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누렸습니다. 바로 다윗이 블레셋 저들을 다 괴멸시키고 멸절시키고 그들을 멸할 때에 그들의 손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삼손으로 하여금 이 블레셋 저들의 그 묶임의 손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렇습니다.
마누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주어진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의무를 다했고 그에게 주어진 힘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의무에 대한 권세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인류의 구속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주할 수 있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받도록 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권세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저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주어진 권세를 인하여 닫혀진 태가 열리고 잉태되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될 아이가 태어났듯이 이와 같이 인류도 영원히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 부여된 하나님의 권세를 인하여 인류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무엇이라고 여겨지나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고 그가 이 땅의 구속사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 의무인 동시에 그런 힘,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그 권세가 늘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무를 다할 때 권세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도 성취해 나가듯이 앞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성취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누아의 아내와 같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거룩히 부병을 받아야 합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찍이 구별되어 거룩히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야 거룩히 선택되고 구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거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아들, 딸들로 살아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남편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그 들은 것을 바르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엉뚱한 것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깨달아야 그 깨달은 것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바르게 전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웠다고 하지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상한 말을 하면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대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많은 수없는 사람을 몰려들고 다가가고 모아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들어야 바르게 여러분들이 생활해 왔듯이 생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셋째로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 어떤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의무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이행할 때만이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들었고 그것을 믿어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내 의무를 하지 않고 다음을 기약할 수 없어요. 내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넷째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이 염려할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남편이 이제 염려와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 마노아 아내는 도리어 남편을 위로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죽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자를 저에게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남편을 위로해. 왜 그럴까? 하나님을 본 벤자는 죽게 해. 이제 우린 죽었다고. 그러면서 이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지 않고 그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가 구원할 자가 됨을 믿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활과 관계없이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 지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권세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말씀하신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 그 권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이게 권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신뢰하셔서 뜻을 성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있어서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정환경이 활력이 넘치는 생활 환경으로 변할 수 있는 아이가 저들에게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죠. 근데 요새는 아이가 안 낳는 것이 무슨 큰 벼슬이나 하는 거냐 착각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젊으면 순간이에요. 금방 갑니다. 아이가 있어요. 아이도 이렇게 하나님이 점지해 주셔야 돼요. 태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아이가 있게 되고 이 귀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주어진 자신의 의무를 그로 인하여 다 이행했다. 결국은 약속대로 마누아의 아내는 아이를 임신했고 삼손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어진 의무를 다 하시고 그 권세로 다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누아의 아내처럼 고통을 당하면서도 말 못하고 오늘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마누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뀔 수가 있고 변할 수 있고 전환기를 맞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이행해 나갈 때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 권세를 바로 누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묶인 모든 것이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의무로 이 권세를 행사하셔서 여러분이 오늘도 뜻을 이루어 갔듯이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